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은 정말 희생이 아닌 그야말로 기쁨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심히 부담스럽게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다 갚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희도 이제 이곳저곳 먼 곳에도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도 있었고, 그 신천지를 통해서 참 가정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도 잘 유지해서 다시금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그 가정을 만든 건데, 어떻게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충격을 주어가지고 정말 그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이제 그 충격에서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이미 가정은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에 열심히 주를 사랑했던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그 가치가,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사람들의 가치는 무대 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행하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현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내 마음에서 주시는 그대로,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해져 놓은 무대 위에서만 보여지는 사역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은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분이 이 천지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삶이 풍족하게 하고 기쁨과 능력과 충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역보다 예수님의 생명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깊은 그런 곳과 그런 곳에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 될 것 없다. 그저 인간이 되는 것만도 큰 일이다 합니다. 위대한 인간이 아무나 됩니까, 사실? 그런데 위대한 인간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되는 일이 더 힘든 것입니다. 인간이 된 다음에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순종의 그 말씀에 동화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처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함께 걸어가다 또는 뭐 산책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은 나 혼자보다는 이제 누구랑 같이 가는 길을 말하고 목적과 과정, 여정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방식대로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는 일은 참으로 그들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성경을 사경할 때도 뭐 하나님의 성호가 나올 만하면 바로 가서 정말 목욕하고 와서 또 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성경 하나 필사한다면 600번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주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동행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동행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손을 잡고서 그 출발점도 갖고 목적지도 갖고 그 길을 가되 그분이 정해놓은 그 방식에 따라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도 우리가 손잡고 가도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의 앞에 이제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이게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행은 나의 뜻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나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하나하나 배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격과 인품, 품성이 또 개발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취미와 나의 이런 어떤 기호 이런 것을 점차 예수님께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토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면들이 따로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으로만도 충분하게 감사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기쁨으로 따르게 되면 세상의 어떤 희락보다도 더 큰
영의 기쁨과 또 물질의 복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이라는 개념을 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린 기꺼이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주님과 동행이라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시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우리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뜻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목적이 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맞추는 동행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길을 배울 때 어떤 지식이나 지적인 어떤 논리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 삶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논리에서만 아니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조가 맞추어져야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제 사역하실 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이 들린 어린 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와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미시고 고치셔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후에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하고 예수께 여쭤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사역을 할 때도 제자들이 이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배우던 과정이었고 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식에 의거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열심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제자들은 하여튼 그때 충만해져서 각지에 이렇게 파송이 돼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만한 주님에 의한 주님께 몰입한 충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 사례도 봐도 이렇게 주님께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나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 자체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실패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아니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좋으나 모든 게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늘 예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교회의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혜의 지식이 없는 그 무작정의 경건이나 그 열심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의지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떠날 때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합니다. 전날이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그 사역,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정보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성경 말씀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주께서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고, 어떤 때는 이제 가는 도중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에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주 예수께서 만나게 주시는 거고, 생각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어떤 만남이나 사례들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들이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해서 그들이 이제 열심으로 주를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번 사역마다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거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정말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더욱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정말 여기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것이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또 우리 각 생활에서 누구에게 섬김을 하든 모든 것을 우리 모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지혜를 간구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